자,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회복을 계속 예언하잖아요. 회복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할 때 바벨론 사람들도 같이 왔어요. 이방인들도 같이 왔어요. 그들은 같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돌아온 자들은 마음에 행여라도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정말 오히려 종과 같이 취급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지키라 그랬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돌아온 이스라엘인들은 안식일을 전통적으로 지켜왔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식일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1계명과 4계명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에 실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고요. 다른 신상을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고요. 모든 것들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결정체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사실은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지키는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거룩히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일만 있으면 아니면 뭐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거든요. 필요하면은 그저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뭐 일이 있으면 그냥 함부로 주님의 날을 훼손하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일의 뜻이 오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가장 중요하게 오늘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딩가딩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니죠. 신앙 고백을 같이 하죠. 찬송을 같이 하죠. 하나님을 노래하죠. 감사하죠. 찬양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지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자들이죠. 프라이어리티가 일주일에 첫 시간이에요. 사실은 주일이 첫 시간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강조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뭐예요? 한 주간이 첫날부터 시작.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시작하고, 주님을 신앙하며 고백하며 시작, 주님을 노래하며 시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몰라요. 우리 찌들었던 영혼들, 우리 낙심한 영혼들, 안식일, 주님의 날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돌아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다 그걸 느끼죠? 예배를 드리고 갈 때는 그렇게 평안해요. 그렇게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덧입고 가기 때문에 마음에 더 자신감도 생기고요. 쫄았던 마음들도 확 펴지고요. 맞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들은 이 말이지요.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은 주의를 첫째 그렇게 지키라.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아들이나 딸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여러분 여기 고자라고 하는 건 아이를 양산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볼 때 씨앗을 잉태할 수가 없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보석과 같은 이름들을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건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주님 앞에 돌아온 이방인들은 원래 고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아들, 딸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온 자들, 고자들이라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 과거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비상 마른,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른 자들이었어요. 아무런 기쁨이 없었어요. 무성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하늘나라를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 안에 정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도 보석을 캐내오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고 얼마나 많이 소망을 갖고 얼마나 많이 자신감을 가져요.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존재가 볼 일 있게 된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보세요. 기념물은 사람들이 보고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관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그 자세하게 그런 것들이 기록되고 형상도 있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된 자는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영원한.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러분 성산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이 세워져 있던 곳, 성전이 세워졌던 곳, 오늘날은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리 모아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모아지는 겁니다. 모아져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게 된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또 우리가 그릇된 것들에 대한 회개와 이것들을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번제와 희생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 존재가 됐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죄담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번제물을 구약시대는 계속 드리고 안식일에 번제단을 쌓은 그들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방인들이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받으셨듯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정말 여호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오늘 기도는 받으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안 들어진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듣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거든요. 막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재물들은
태워서 번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부터는 태워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번제잖아요.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어도 올라가는 기도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식구들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내가 움직이는 사회와 영역,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여기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베들레헴 포로되었던 그들을 다시 모아듯이 또 모으고 하듯이 오늘 이 시대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한 영혼 이방인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선교적 사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번제와 나의 희생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여러분 1년, 2년, 3년이 가면서도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방인을 한 영혼 양고는 모으시는 이 거룩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왜 세웁니까?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인치해야 될 백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온 우리 이석규 성도님 가정에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산타바바라 다음 주에 다녀와서 저하고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배우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고 이제 믿게 되면 세례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떡도 잔도 함께 나누기로 지난 주일에 그 이야기를 설교를 했잖아요. 떡을 떼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찬이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끄덕끄덕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영혼 여러분 그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 에어컨 고치러 오셨던 부부예요. 그런데 저는 에어컨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보내신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며칠을 같이 그냥 옆에서 도와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 얘기 없어요. 그냥 서로 도와주면서 그분 스스로가 작정하고 지금 한 달이 넘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꼬셔서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나라고 하는 쓸모없어 보이는 이 막대기 같은 존재를 활용해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모은단 말이에요. 모은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도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라 이 말이죠. 기도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여호와와 연합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는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 본문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서는 안식일을 지켜서 여호와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여러분 성찬을 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예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다시 모으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고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지요. 이렇게 한 영혼들을 구원한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춤추시고 우리도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춤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몰지각한 목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입에만 채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라고 말합니다.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못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방인들을 다시 모으게 하는 이 일에 짖지도 못한다. 복음을 증가하지도 못한다. 다 꿈꾸는 자들이 누워있는 자들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거 아니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누워서 꿈꾸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만 좋아하는 이게 안일에 빠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는데도 여전히 안일에 빠져가지고 덩어리 개들이 되어서 짖지도 못하고 파수꾼들을 세웠는데 맹인이야. 적인지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못해. 눈이 갇혀가지고. 그리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면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랬어요.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되나? 뭐가 도움이 되나? 그냥 자기이즘이야. 나이즘. 자기중심. 여러분 정말 거듭난 자는 예수 중심이거든요. 복음 중심이고 사랑 중심이고 진짜 거듭난 자는요. 어떻게든 아버지의 뜻 중심이지 자기 뜻 중심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똑바로 한다는 건 자기를 정확히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연합한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변방 가운데 있는 경계선에 있는 자인가.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경계선이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여호와께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어요? 주여 나를 오늘도 사용해 주십시오. 거룩한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가운데 있다면 접촉해서 짖는 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 벙어리 개가 아니라 짖지도 못하고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움직이며 그 꿈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누워있는 자들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 깨어서 오늘도 삽을 들고 일하듯이 땅을 파듯이 한 손에 쟁기 들고 한 손에 총칼을 들고 사탄과 마귀의 이 대적을 물리치면서 열심히 땀을 일하는 사명자들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모여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하게 세우고 건강한 양식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흩어져서는 이방인들을 모으는 그 작업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자들이 안일하게 뭔가 꿈만 꾸고 하나님이 막연하게 이루어 주실겠지. 여러분 막연한 꿈을 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구시는 일꾼이 되세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세요. 땅을 개간하는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백하고 또 한날을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